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사회가 주기적으로 큰 또 경제적인 또는 아니면 질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국가의 체질도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관련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도 영적 시련기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규모의 차이를 따라서 심한 교회는 50% 이상의 교회가 위축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20% 내지 30%가 교회에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상황을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대안을 찾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 가운데 비슷하게 그렇게 위축되어지지만 어떤 교회들은 위축되어지지 않거나 위축되어지는 강도가 적거나 또는 그 위에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한국 교회는 한 20% 정도의 회복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잘 회복되어지는 교회들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그 위축되는 강도가 적기도 하고 또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임을 통하여서 특별히 소그룹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작게 모인다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과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관심도가 높은 그 공동체는 의외로 축소되는 위축됨이 적고 회복되어짐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관점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조금 멀어져 있고, 그런 모습에 좀 더 가까운 교회들은 덜 위기를 맞이하고 좀 더 회복력이 빠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그 삶을, 귀중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서 더디가는 회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또는 본질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죽음을 생각하고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특징을 몇 가지 보인다면 온유함과 또는 겸손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여기시는 삶과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섬김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정으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주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정하셨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기의 방식이 뭐냐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들으시는 그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함께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나심으로부터 가난과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사시면서 이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구약의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3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갖 종류의 병자들과 죄인들의 몸을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의 육신과 영혼과 삶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서는 사랑과 섬김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해서 영국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섬김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나오는 10장 45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와 서성이 되어져서
너희의 발을 섬기는, 씻겨준 것처럼, 뭡니까? 종으로서 그 사람들의 발을 섬기는 것처럼, 씻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온갖 죄인들과 병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착한 일을 하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삶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이 수행하시는 일이 단지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과 섬김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셨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고 교회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사역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와 그 모든 사역자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결국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 중에 하신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사랑과 섬김의 사역, 그것을 수행하시던 삶과 그것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정말 귀중하고 보배로운 삶과 사역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척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귀중하고 천사의 말도 귀중하고 예언의 능력도 귀중하고 구제도 귀중하지만 사랑과 섬김이 없는 믿음과 천사의 말과 예언의 능력과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본을 받아서 사랑과 섬김을, 그 사역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정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아끼지 않고 그 삶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모든 힘을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힘선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섬김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묻는 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다른 기도의 은혜를 주셨으면 기도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직분자들이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귀중한 삶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은혜 받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 지사는 사랑과 섬김의 일과 함께 전도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직분자들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섬기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그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더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더 잘 사랑하고 더 넓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귀중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전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더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욥바에 살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의 삶을 더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지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수많은 욥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도르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길의 손길을 귀중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최선을 다함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면서 도르가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9장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으게 다락에 누웠더라.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이 도르가의 삶이 너무 귀하고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놀랍게도 죽은 도르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착한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으로 선행을 감당한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디가 보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그 또한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피지배 로마의 백부장 군인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많은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감동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넬료는 의인이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이사랴에 있었겠지만 가이사랴 이때부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가이사랴 지방에 유대교 편만한 그 가이사랴 지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관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인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중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앞부분에 나타났던 바나바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기록되어지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와 같았던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의 근거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가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제자들의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 착한 사람이, 권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발 앞에 내었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두려워서 하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나바보다 훨씬 큰 사역을 합니다. 뭐 크고 작다 이런 어떤 범위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 되게 하신 것은,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바울이 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표현으로 되어지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한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교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전파되어집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던 루디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보고 싶어하고 제일 귀중하게 여겼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라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어떻게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랑과 섬김의 수고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냐? 루디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강변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졌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그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집을 열고 지갑을 열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모시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복음을 전가하러 온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으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의 물질을 개방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은혜로 은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도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왕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내어놓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두들리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를 내어놓으면서까지 섬긴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해서 물질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목사만 섬기고 장로님만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사랑으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사랑과 섬김의 귀중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든 손양원 목사님이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안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그냥 해방되고 난 뒤에 다시 예언으로 들어가서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일가 박옥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발에 그렇게 종기가 생겨서 나환자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까? 종기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데 발밑에 종기 난 것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종기를 빨아내는 거죠. 왜요? 나병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장기래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과 섬김과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희생을,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나마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복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했던 순수한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서 사랑과 섬김보다는 지나친 의인의식을 지니고 소위 진리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모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정오와 분노와 분쟁의 모습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모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순수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과 섬김의 그런 삶을 사는, 어쩌면 정말 부스러기 같은, 사랑과 섬김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내 몸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한 그 삶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내 삶에 그렇게 옮겨져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부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 사랑과 섬김의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 삶에 채워져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과 세계에 필요한 것은 유창한 설교보다도 심오한 신학 강의보다도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순수한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설교는 은이고 신학은 동이고 이적은 철이고 사랑은 검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손길을 펴시고 또 펼쳐서 한평생 정말 순수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지도 않고 우리의 소망은 간절하지도 않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도 하고 변질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정말 섬김, 주님이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져서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정말 섬김과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감내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이 교회의 원리로, 성도의 삶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고, 특별히 직분자들과 앞서서 섬기는 이들이 이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손을 펼치는 귀중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과 섬김에 귀중한 삶을 사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교회도 그렇게 살아라, 누구도 사랑과 섬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을